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2월 17일 화요일 설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진노를 멈추게 한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 명절 첫날 가족과 함께 만난 음식을 나누고 딸이 가져온 보드게임을 통해서 매우 즐겁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분출하면서 오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동계올림픽으로 바쁜 아들이 빠진 가운데 딸과 함께 셋이서 나눔과 기도로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모일 수 있으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힘겨운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큰형님 집에서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세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시편 30편은 성전 낙성가로 불려지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의아합니다. 다만 히브리어의 그 하바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전과 집, 궁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궁전을 짓고 궁전을 봉헌하고 드린 그런 시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전체적인 느낌으로 보면 훗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아픔 속에 돌아온 이들이 그 성전을 지으면서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성전 낙성가로 선택하였을 때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아주 주된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일반적으로 성전 낙성가라고 하면 성전을 화려하게 지은 거기에 수고 뭐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는 자리라 생각이 되는데 다윗의 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다윗이 만나고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기록한 단어들이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끌어내셔서 고치셨나이다,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정말 심각한 고난 속에서 끌어내주시고 고쳐주셨고 살려주신 이 사실을 감격해서 올려드리는 시가 오늘 본문의 시라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한 거죠. 다윗은 지금 원수에 의해서나 아니면 문제에 의해서나 큰 어려움을 당해서 무덤, 즉 죽을 위기에 처한 곳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서 살려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하에 나오는 24장에 나오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3일간 7만 명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 장면이라면 아마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7만 명이 막 3일 동안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아라우저의 타작마당에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했을 때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심판을 그치게 하셨던 재앙이 멈추었던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장소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고 다윗의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고 은혜가 시작된 지점에서 다윗은 이 시편 30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의 고백이 포로기 이후에 다시 성전을 짓고자 했던 이들에게 완벽한 성전 낙성가로서의 모델링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처럼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보니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었습니다. 제목을 구하기도 힘들고 뭔가를 화려하게 솔로몬 성전처럼 지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자신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성전 낙성가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시편 30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은 정말 적합한 그들의 성전 낙성가였습니다. 뭐냐면 심판이 멈추고 은혜가 시작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새로움이 시작되는 자리, 바로 거기가 성전 낙성가가 불려지는 자리에, 성전 낙성가는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아마 해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그런 실패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위대한 고백을 시편 30편에서 하죠.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염은 잠깐이다. 은총은 평생이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염이 정말 잠깐이었을까? 생각해보면 3일이니까 잠깐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3일간 7만 명이 죽었어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한 시간 한 시간이 다윗에게는 천날보다 길게 느껴졌을 거고 천년보다 길게 느껴질 수 있는,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엄청난 재앙이 다가와서 그것을 하루, 이틀, 4일을 보내는 자리에 이건 잠깐이 결코 아닌 거죠. 그런데 다윗은 훗날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 때문에 엄청난 백성들이 죽어갈 때 두렵지요. 이게 과연 그쳐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재앙 심판을 멈추게 하셨고 다시 한번 다윗이 시작될 수 있게 하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1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주 멋진 고백입니다. 다윗은 형통할 때 5절의 고백으로 보면 자신은 이제 흔들릴 일이 내 인생엔 없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주의 은혜로 산같이 자신이 굳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리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얼굴을 가리자마자 그의 삶은 근심의 산이 그 앞을 확 가로막고 모든 것이 죽을 지경으로 흔들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셨고 그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그 순간에 재앙이 멈추게 하시면서 그 다윗의 생애를 새롭게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슬픔은 잠깐이었다. 그리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었다. 아무튼 성전 낙성가가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멈추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자리가 예배를 드린 자리였듯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은 포로의 삶을 멈추고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성전 회복을 이루는 자리라 이해해서 이것을 성전 낙성가로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설날에 드리는 우리 가정의 예배가 진정 성전 낙성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슬픔과 어둠의 그림자를 멈추게 하고 다시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때로 우리는 형통함에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착각에 빠집니다. 다윗처럼 우리 가정도 그런 흔들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설 명절을 다시 성전 낙성가를 부르며 이제는 잠잠하지 않고 영광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드리는 예배가 진노가 멈추는 성전 낙성가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이런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복된 설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